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신교 성경 10계명에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성경에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10계명에서 제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은 그대로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제2계명은 빠져 있고, 제2계명이 빠진 그 자리에 제3계명이 있고, 제3계명의 자리에 제4계명을 있게 해서 하나씩 앞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모두 9계명이 될 터인데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2계명이 없는데 그러면 9계명이 될 터인데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10계명입니다. 제 10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 9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채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2계명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형상을 비롯해서 온갖 형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를 하는 예배 행위는 제2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계명을 범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된 백성의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10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으로 된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얼른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른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 형 아론에게 모든 일을 맡겼는데,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였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허무맹랑한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아론은 당연히 거절했어야 마땅한데, 거절하고 책망했어야 마땅한데 아론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으니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은금 폐물들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폐물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물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은금 폐물들을 아론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불에 달궈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탄생한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게 아론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론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축제를 벌이게 했습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축제를 벌이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번엔 이렇게 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이 백성들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극단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그 광야에서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그 진노를 거두시도록 중재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홍해에서 건져내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서 구원해내셨고 건져내셨는데 이 백성들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 두 번째 이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했다는 이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들으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작정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그들은 떠들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짐으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에게 그 했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 생각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진노하셨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모세가 이 진노의 손을 붙잡고 말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의도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세의 간절한 중재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내려와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는 세상의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분노의 표시로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분노를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분노로 간주하셔서 이 분노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한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그 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은 죽음에 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한 이 행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한, 숭배한, 축제를 벌인 이 행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범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이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라리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만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이것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들의 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송아지로 전락시키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훗날 어느 시편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함의 땅, 즉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에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하게 욕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의 모습, 새의 모습, 짐승의 모습,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바꿨다는 겁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킨 겁니다. 또 어느 시편 저자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편 저자는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손이 있어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감정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먼저 18절에서 20절 읽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받쳐 세워놔야만 겨우 설 수 있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25절 26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신앙의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욱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앙에서 나온 태도인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봐야만 안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제2계명을 어겼고, 둘째는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꿔 욕되게 만들었고, 셋째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잘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 기울고 또 자기 세대에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이렇게 3, 4대 이러면서 점차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4대를 늘 이렇게 염두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주는데 10계명이 쓰인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보니까 이 3, 4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3, 4대 이러면서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지나간 얘기고,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헛된 우상들에게 예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면 그것은 육체적 간음 행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영적 간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신, 감정도 없는 그 송아지 형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그리고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데도 화도 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배우자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혹은 어떤 형상에게 절을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서도 전혀 화도 안 내고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신 신이 아니거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감정 있는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더 신뢰하여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